우리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드립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깨끗함을 받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한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정한 부분에서 이 10사람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음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멀리 섰다라는 말은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질병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단순히 거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격리, 분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다. 사실 이 숫자도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나병 환자 어떤 그 그룹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좀 고쳐달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이제는 멀리 서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좀 함께 사는 아마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들 10명에게 동일하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음 단계를 가서 보시면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도 동일한 모습이죠.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다 갔습니다. 그리고 다 깨끗함을 받았죠. 아마도 너무나 이제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야지 왜 제사장에게 갑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간에 10명은 동일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10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9대1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9명은 각기 제1로 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넘기시지는 않네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9이 어디 갔느냐? 분명히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죠? 사실 예수님은 가라고만 하셨지 깨끗하게 된 것은 알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10사람이 분명히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충격적인 것 같습니까? 그 비율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명은 어떤 집단의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1%, 10%라고 해야 하나요? 10%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9명 대 1명은 너무 끔찍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9 어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적은 숫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한 무리가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숫자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분노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아닌가. 왜 도대체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9은 왜 감사하지 않고 분명히 10명이 일정한 부분까지는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일에는 오직 한 명뿐이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인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이 말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야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켜가지고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나? 이런 생각이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운이 좋네, 아니면 우연히 병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는 길에 제사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나왔으니 그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나왔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인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이들이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보면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했던 취급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그 땅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구체적으로 9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이
볼품 없고 버림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진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나는 뭐 우연히,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유대인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는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감사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절 말씀 때문인데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것에서 건짐을 받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의 나병 환자는 다 구원을 받은 거죠, 1차적인 의미로. 왜냐하면 병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격리시키는 그 병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말씀하시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치료가 아니고 그 영혼이 치료를 받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네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에 도달해 보면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저는 여기서 진짜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가 저는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9명의 나병 환자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나병이었으니까.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이 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저는 9명이냐 1명이냐 이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에, 우리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감사입니다. 자기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는 자들의 고귀한 행위가 예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한 주간 동안 어떠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뭐 일반적이었겠죠. 늘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또 더 큰 은혜를 또 하나님부터 받아서 또 더 큰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분명히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혹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자격 없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엎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지 은혜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